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는 1908년 6월 24일 경북 박천에서 출생하여 평양 서문여자고등보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 가정유학원 영국과를 수료하였습니다. 귀국 후 대구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선천 보성유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던 중 일제의 신세 참배 강요에 맞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에일리아로 불리는 박관춘 장로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치인들을 상대로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제74회 제국의회 때 의사당에 들어가 박관춘 장로와 함께 일본 당국의 기독교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체포되었습니다. 국내로 압송된 그는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어 주기철, 박관준, 이기선, 주남선, 최덕지, 오윤선, 방계성, 한상동, 이인재, 박신근, 서정환, 이광록 등 신사참배 거부 투쟁자들과 함께 옥중투쟁을 전개하였고 6년간의 옥구를 치른 후 파리로 광복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해방 후 공산정권의 탄압을 피해 월남했다가 1948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아 폴리스 노스웨스턴 대학과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수학하였고 김동명 목사와 결혼 후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968년 자신의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킨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었고 계속해서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낫고 싶어요 등을 출판하여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전도 간증 집회를 열었고 대전에 새누리 침례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실격된 순교자라 불렀으나 주변에서는 살아있는 순교자라 칭했던 그는 마지막까지 왕성한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1997년 10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딸 안희숙 여사의 발자취가 하루 새겨진 책 죽으면 죽으리를 낭독하며 그녀의 하나님을 향했던 숭고한 신앙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를 보내면서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에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작은 기록을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 책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님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의 선물인 까닭이다. 양순한 얀떼 같은 성도들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진 매와 고문에도 어이구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견디는 그 진절이 나는 참상을 볼 때에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한 말로 주여 천사를 속히 보내셔서 이 모든 사실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속히 속히 주여 속히 하면서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과연 하나님은 그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민하고 똑똑한 사진을 다 찍어 두셨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모든 사실은 내 머릿속에도 예민하고 똑똑하게 새물이 박혀져 있어 지금도 흐림이 없이 환하다. 물론 나는 예수님이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순교자들을 사랑하셨으며
만삭도 못된 나를 역시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던가를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은 책자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주 예수님께 순종한 자취를 보는 것 같아서 기쁘다. 나는 이 조그마한 둔필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높이는 내 주 예수님께 기쁜 선물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1968년 9월 9일 안이숙. 제1편 청종. 1. 귀향. 만 20년 만에 보는 내 나라는 굉장했다. 너무도 달라져서 마치 외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산들을 보고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여보, 이것이 우리나라 산이래요 하고 내 옆에서 같이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는 벌써 감개무량해서 얼굴이 풀어지고 나 못지않은 감탄이 그 온 모습에 보여지고 있었다. 눈앞에 전개되는 푸르고 모양 좋고 아름다운 감상은 마치 자 보세요, 나는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듯이 나타나고 물러가고 하면서 큰 패션쇼를 하며 시위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 부부는 그만 말문이 막혀서 눈에 보이는 정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도취되었다. 이렇듯이 찬란스럽게 이른 봄으로 단장된 고국의 산천을 보면서 우리 비행기보다 더 높이 있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비행기는 우리를 이 땅에 내려주었다. 꿈에도 잊지 못하고 많은 애원과 눈물로 이 땅에 복을 주십사고 빌어온 내 나라와 내 동포가 있는 고국 땅이다. 마중 나은 부모, 친척, 친구들이 기다리는 대합실을 향해 설레는 가슴을 안고 빨리 걷는데 난데없는 수십 명의 신문 기자들이 달려들어 사진을 찍고 소감을 묻고 목적을 묻고 하니 그렇게도 연해지고 기쁘던 우리들의 마음은 이 사무적인 질문 공사에 어리둥절해서 시간을 적지 않게 보내는데 초조하기만 했다. 반겨 달려드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꿈만 같고 즐겁기 한이 없어 춤을 추듯이 절과 악수에 여념이 없었다.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굴은 너무도 달라졌다. 멋이 있고 보기 좋던 내 또라이 그때의 청년 숙녀들은 머리가 시끗시끗하고 몸은 점점 더 쇠퇴해지는 한편 그때에 뛰고 코 올리고 장난꾸러기였던 어린아이들은 늠름하고 보기 좋은 청년들이 되어 있었다. 세월은 참 많이 흘렀구나. 많은 시련을 뿌리고 또 많은 고통을 싣고 가고 또 갔구나. 그리고 가슴에 엉키고 사무친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보고 싶던 이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가버린 분이 많아 섭섭하고 눈물겹기도 했다. 친구가 가지고 나온 새 차에 실려서 시부모가 계신 시골에 가기 위해 환영 나은 모든 분들과 헤어져서 우리는 시골길을 달렸다. 때가 마침 5월도 중순이라 피어 퍼진 새잎들은 진하고 연하고 부드러워서 윤택한 색이 이 땅을 아름답게 덮어 유난히 더 화려했다. 이것저것 보이는 초가집들이 무언지 자유와 평화가 나부끼는 것 같고 그 위에 푸른 하늘과 그 맑은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도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해 주는 것 같이 보였다. 길가에 무수히 다니는 버스들과 택시들의 행렬은 역시 자유와 건설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 민족의 근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믿음직하고 장해 보였다. 시골은 참으로 아름답다. 맑은 공기와 한적하고 순박한 시골의 특징이 대도회지에서만 살아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품어주는 것만 같았다. 시부모님의 사랑도 따뜻하고 20년 만에 먹는 음식도 옛날을 회귀하게 했으며 맛도 너무 좋았다. 이 땅에 일어났던 과거를 더듬어 보니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 흙 위에 기동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기만 했다. 3일간의 휴양은 우리들에게 한국인이 된 행복을
더욱더 자랑케만 했다. 우리는 식계줄에 따라 서울에 왔다. 우리는 보이는 곳마다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이 대도시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찬란하고 굉장하다. 질비한 고층 건물과 사방으로 뻗어나간 대도로, 중간중간의 노타리는 마치 멕시코를 방불케 하고 서울 중심지의 변화왕성한 모습은 뉴욕이나 시카고의 변화가를 연상케 한다. 사람들의 홍수다. 큰 시가 큰 거리, 작은 골목, 심지어는 언덕길에까지 사람들이 들끓는다. 미국같이 백인, 흑인, 홍인, 황인, 회색인 잡종이 아니고 모두 한 민족이고 모두 비슷한 광경이다. 노점상 노전 음식 등도 그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멕시코 사람들의 얼굴은 검고 통통하고 기름이 번질번질 돌고 게으르고 무지해 보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날씬하고 깨끗하고 모양이 있고 부지런해 보인다. 저마다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오고 가며 저마다 유식해 보이는 반면에 극성스럽게 바빠 보인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뚱뚱보도 없고 머리가 희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늙은이들도 없는 것 같다. 미국 거리와 같이 물차가 다니며 거리를 씻는 일도 못 보고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지 못한 연고로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얼굴과 눈에 막 들어오지만 이들은 짜증도 안 낸다. 더욱이 부녀들은 빛깔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이 먼지 속을 늠름히 다니고 있는 것을 보니 과연 그들은 과거에 겪어온 연단이 너무도 극심했던 거로 먼지쯤은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일제의 무서운 압박과 잔인한 공산당들의 학살에 신물이 난 이들은 올림픽 선수들이 갖은 장애를 무릅쓰고 그 경기를 연마해 가지고 자신만만한 것 같이 이 백성의 얼굴 하나하나가 어지간한 일에는 동요치 않는다 하는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나는 연연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풍습을 발견했다. 지나가고 지나오는 사람들, 즉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안 일도 없는 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아저씨, 아주머니였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남자에게 아저씨고 여자면 아주머니나 아줌마다. 일제시대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보였다. 그래서 한국인의 별명이 여보였고 또 이렇게 불려주는 한국인들은 격분에 핏대를 돋치어 일본인을 증오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부르고 말하는 소리는 이 아저씨가 어쩌고 저 아주머니가 이러고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보고 이렇고 저렇고 이 선생님 말씀 보고 이렇고 이 사모님이 이러시고 등으로 되어 있었다. 과연 서로 뭉친 형제, 자매, 친척, 식구같이 큰 가족을 연상케 하는 따뜻한 명칭이다. 옛날 아이 보는 여아를 아이보게, 아이돌 보는 계집애 또는 가시나 등이었는데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고 의지하기를 언니같이 하고 식모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놀랐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친을 팔아서 군수나 판사나 검사나 또 무슨 동장이라도 한자리 하면 그들은 어찌 그리 의시되고 건방지고 세도를 부리는지 그들의 옆에만 가도 빈혈이 생길 정도였던 것을 잊지 못한다. 우리나라 고관과 큰 부잣집에 초청을 받아가 보니 어찌 그리도 그 주인과 부인의 언사와 태도가 겸손하고 자연스러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손님이니까 특별히 내가 있는 동안만 별다르게 대접해 주는 거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그들이 그 시중한 사람들에게 쓰는 말투와 태도를 보아 그렇지 않는 것도 느껴져서 고마웠다. 내가 그 좌석에서 이러한 말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스워서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받은 악한 유물은 아직도 뿌리가 깊지요 했다. 일제의 식민지 사상도 뿌리가 깊지만 무지하거나 무식한 사람들이 돈푼이 생기든지 조금 이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의시되고 촐랑거리게 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무학무주한 인간들의 용성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차차 날이 가면 적어질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복자리가 뒤집혀져서 어느 한때 자기가 놀리는 자리에
있어지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도 많이 보아왔다. 이 땅의 인정은 깊다. 미국에서 20년 살아온 나는 그것을 각별히 느낀다. 나는 어느 날 내 친구의 어린아기를 위해서 옷을 샀는데 그날 돈을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값을 물으니 4,300원이라고 했다. 내 주머니를 조사해 보니 1,000원이 부족했었다. 나는 그 옷이 꼭 마음에 들었지만 1,000원이나 모자라는 거로 내 돈이 1,000원 부족하니 이 옷을 여기 놓아두시오. 내가 돈을 더 가지고 와서 사갈 테니까요. 한즉 이 옷을 팔고 있는 젊고 예쁜 두 아가씨는 서로 소근소근 하더니 있는 대로 내시고 가져가세요. 손해가 좀 나지만 드리겠어요.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가 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내가 꼭 1,000원을 가지고 올 테니 여기 이대로 놓아두세요.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면서 억지로 싸서 내게 주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있는 돈을 다 주면서 그러면 내가 1,000원을 꼭 가져다 드리지요. 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어서 그 이튿날 1,000원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나 혼자 갔더니 시장의 상점이 어찌나 많고 똑같은지 찾을 수가 없었다. 한 상점씩 한 상점씩 모조리 보아도 그 아가씨들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는 탁하고 밥도 못 먹고 나가 얼굴들만 찾아다니니 빈혈이 나서 아무데나 주저앉았다. 내 모양을 보고 한 여자 상인이 내 사연을 물었다. 나는 누구를 찾으며 왜 찾는가를 설명했더니 그는 놀란 듯이 큰 소리로 아이고 사모님, 세상에 어쩌면 이런 분이 있다오. 염려 마세요. 아가씨들은 장사꾼입니다. 손해를 보기는 무슨 손해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받아야겠다 하는 그 값을 못 받았다 뿐이지 손해나고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많이 못 남겼다는 뜻이니까요. 장사라는 것은 많이도 남고 적게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이고 참 귀한 이도 세상에 있네. 하며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했다. 나는 그날 결국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다. 그래도 한 구석이 꺼림직했지만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약속은 약속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인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침이 되면 내일은 기어이 찾으리라고 밤새도록 결심했다. 이튿날 다시 동대문 시장으로 갔다. 책을 출판하는 일 때문에 5분도 귀중한 내게 이 희생은 적지 않은 초조감을 주었지만 나는 결사적이었다. 나는 그날에 가서야 동대문 시장 안에 옷장사 가게가 두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옷가게에 있는 데를 찾아가서 나는 15분 후에 곧 그 아가씨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어떻게나 반갑든지 그들을 보았을 때 아이고 이 사람아 하고 소리를 치며 아가씨 하나를 끌어안았다. 이 아가씨들은 무슨 영문인가 하고 놀랐다. 나는 1,000원을 내어주면서 나한테 옷을 팔았을 때 1,000원 모자라는 것 기억하세요? 한즉 그들은 어리둥절하면서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사모님? 나는 입을 딱 벌리면서 그럼 당신 1,000원 내가 덜 주었는데 그것 탕감했단 말이요? 그것 그저 그 값에 드린 거죠? 나는 그들이 네 그랬어요 하고 손을 내벌리면 얼마나 더 반가웠을까 생각하며 그러면 당신네는 내게 옷을 팔 때 1,000원 잃어버린 것 아니요? 한즉 괜찮아요 한다. 괜찮어? 나는 좀 낙심이 되었지만 나는 분명히 내가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하간 나는 1,000원 더 가져온다고 말했으니까 자 여기 가져왔어. 그러나 나는 이 1,000원을 가져오느라고 어제 하루와 오늘도 귀한 시간을 많이 걸렸으니 고맙다고 큰 소리로 반가워나 해주시오 하고 웃으니 그들은 웃지도 않고 무엇라고 수근수근 하더니 제일 좋은 옷 하나를 골라 내 핸드백에 넣어주면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찾아오신 것은 너무하셨어요. 하면서 그 옷을 억지로 가져가라고 했다. 나는 그 옷이 1,000원짜리인 것을 정가를 보았기 때문에 사양했지만 젊은 아가씨들은 나보다 힘이 있어서 기어이 나를 가지게 하고야 말았다. 결국 1,000원을 물르러 갔지만 1,000원짜리 옷을 도로 가져온 셈이 되었다.
하여간에 그들의 인정이 기뻤다. 아가씨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미국서 20년 만에 나와서 아가씨들 같은 좋은 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은데 그래 예배당에 다니시오? 한즉 아 그러시군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지요. 했다. 나는 참 기뻐서 이 땅에 돋아나는 인정에 머리가 숙여졌다. 그리고 시장에 쌓이고 널려진 음식을 보았다. 옷감도 많고 음식도 많고 또 그 값들을 물어보니 엄청나게 너무도 쌌다. 종일 일해도 미국의 1시간의 임금값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이 땅의 음식값이 이렇게 싸지 않으면 모두 다 굶어 죽을 판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동포들의 돈이 없을 것을 보시고 음식값을 이렇게 싸게 해주셨으니 그래도 먹으리만큼 먹고 너무 먹어서 살이 쪄 보기 싫고 병 많은 미국인에게 비겨서 절대로 비관만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과 돈이 너무 많아도 먹으면 살찌니 먹지 못하고 굶는 미국인과 힘들기는 마찬가지인지 모르지만 정 없어서 못 먹는 비참함은 경험이 있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주일이 되었을 때 나는 참 황홀하고 놀랐다. 사면에서 울려 퍼지는 차인벨의 찬송소리는 아침 맑은 공기를 헤엄치며 이 큰 서울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닌가 했다. 아 이것이 한국 내 나라인가. 종소리도 못 듣게 종각을 다 일본인에게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헌납이라는 명칭 아래 모조리 빼앗기고 이 강산에서 교회의 종소리라고는 꿈에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강산의 이 큰 대도시 서울 중앙에서 찬송이 천사들의 나팔소리 같이 울려서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본 일이었던 만큼 감격의 초점이 아닐 수가 없었다. 우리는 급히 일어나 준비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가는 곳을 따라서 가보았다. 모여드는 교인들은 계속되는 높은 돌층대를 수없이 열을 지어 올라간다. 그것은 1000명도 더 되는 수이기 때문에 넓고 높은 수없이 많은 돌층대가 메워진 탓으로 밑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돌층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층대가 수백 대의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꽉 실은 사람들을 운반하는 것 같이도 보였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에 탄 사람들 같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서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끌려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다. 아, 이들이 다 예수교인들인가? 나는 그 중에 좀 상냥하고 인테리어로 보이는 부인 한 분을 붙들고 말을 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요, 이것은 11시 예배에 가는 사람들이지요. 주일마다 3부로 예배가 있습니다. 일찍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들도 많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셨는가요? 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교회당이 서울 안에 몇이나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큰 교회는 별로 없어도 제법 큰 교회들이 적어도 700여 개소는 되겠지요. 거리마다 교회 없는 데는 없으니까요. 각 교파를 다 하면 상당한 수가 되겠지요. 아, 굉장합니다. 하고 나서 나는 그 많은 군중들이 상상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감상에 가슴이 뜨겁고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흘렀다.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성도들의 얼굴이 보여지고 고문과 기갈에 지친 성도들이 쇠고랑에 매여 재판소에 끌려가는 전경이 아직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환하게 머리에 떠오른다. 쇠사슬에 끌려 집삿갓을 씌우고 짝발 집신을 끌고 얼음길이 된 눈이를 머리가 흰 노인 목사들이 빨리 가라는 고함 소리에 빨리 가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던 광경. 맨 앞에 동여맨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한 젊은 죄수를 채찍으로 후려갈기면서 빨리 가라고 소리치니 얼김에 젊은 죄수가 뛰는 바람에 그 뒤에 동여매어진 목사님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다음 목사님도 힘없이 쓰러졌다. 겨우 일어나서 가다가 자연히 길이 미끄러워서 앞으로 거꾸로지고 뒤로 넘어져서 조리짝은 몇 자 밖으로 날아가고 다리는 공중에 들리고 발은 잠긴 쇠고랑 때문에 밑에 깔려서 일어날 수가 없이 된다.
누워버린 늙은 기운 없는 목사님이 속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포악한 일본 간수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갈기며 예수쟁이 놈들, 이 반역자들, 이 죽어 마땅한 개같은 놈들 하면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면 나는 그 채찍이 그들의 얼굴을 찢고 눈을 상케 할까봐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 저것 보세요 하고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고 질렀다. 채찍에 몹시 맞은 목사님은 옷이 찢어지고 피가 튀어서 삭가버섯인 흰 머리에 묻고 눈을 적셔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 했다. 나는 너무 애처롭고 아득해졌다. 기가 막혀서 주님 속히 천사를 보내어서 저 광경을 사진 찍어주세요. 하늘나라의 사진을 찍으시란 말이에요. 어서 속히 하고 부르짖었다. 나는 주님이 진정으로 그들의 사진을 꼭 찍어 두셨으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광경을 내 머릿속에 이렇게도 명백히 사진을 찍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광경은 내 눈에 이렇게 똑똑히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 나는 미국에 가서 20년간 이 사실을 내 머리에서 잊은 적이 없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피와 생명은 썩은 밀알이 되어서 오늘날 이 땅의 열매는 이같이 맺어졌구나. 이같이 굉장한 많은 열매를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주일에 서울장안 수백 교회에 그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이 강산 곳곳 각 도시와 고을과 마을과 벽전까지 이 복음은 높이 들리워졌다. 교회마다 그 얼마나 가득히 모인 예수인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진리는 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이루셨다. 나는 이 땅에서 났다는 것이 이렇게도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한편 나는 이처럼 내고국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간증을 하며 다녀보니 선교의 열은 높아 외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다. 일본, 대만, 태국, 사와라크,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 등의 장차는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미국과 온구라판에서 볼 것이 아닌가 한다. 한때는 한국 민족이 된 것을 얼마나 한탄하고 탄식하고 증오했는가. 식민지의 피압방 민족으로서의 서름은 너무도 깊었다. 그러나 이 땅의 아들과 딸들이 머지않아 온 세계에 우리는 구속을 받은 기독교인의 국가인 한국인이다 라고 자랑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부러워 못 견딜 지위에 오르리라고 믿는다.